만유를 움직인 제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 좋아합니다. 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편리한 것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기계화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 많이 놓쳤어요. 사람들은 서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너무 편한 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병도 많이 생기고 질병 많이 생기고 너무 편하니까 음식 해먹기 귀찮으니까 시켜먹자 다 시켜먹다가 요즘에 현대인들 병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편한 거 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이 30대도 생겨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PPT로 찬송가, 성경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갖고 화면만 보다가 가는 거예요. 편리하고 좋지요. 근데 좋은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만큼 와서 성경도 찾아보고 찬송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PPT를 안 만들거든요. 우리가 너무 편한 것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 옵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목사님, 그때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좀 그런지 모르는데,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다 방석에 바닥에 앉았었거든요. 물론 그때 분위기가, 환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도 그냥 너무 편하게 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라인, 지금 시국에서는 오지 못하니까, 우리 홍천에서도 못 오니까 온라인 다 드려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려요. 왜요? 나중에 유튜브 보면 되니까.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듣는 것은 또 내가 영적 힘 얻기 위해서 또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이 그물에 걸렸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새들이 올무에 걸렸는데도 알지 못해요. 인생들이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했는데 거기에 걸렸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뭐가 옳은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길, 이거 찾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종교생활하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산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 굽은 것도 낮은 것도 높은 것도 다 제하고 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오게 하려면 길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대로를 닦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또 10절에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물을 살리는
충만케 하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길을 제대로 못 찾는다. 오나 마나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길을 못 찾고 간다. 답을 못 찾고 간다. 예배 드리나 마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길, 그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았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까지 오는데 길을 알기 때문에 안 헤매고 오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헤매인다니까요. 뺑뺑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복음 놓쳐버리고 길을 놓쳐버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신앙생활이 길을 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고난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길은 만물을 복종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 이 얘기는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다른 책에는 안 나와요. 왜요? 다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였잖아요. 지금도 속여요,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속인다니까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뭐. 속인다니까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노아 홍수 시대. 이걸로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오늘날 그리스도 그냥 붙잡으면 사는데 안 붙잡는다니까요. 대충 붙잡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에 쓸려서 다 죽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 속에서 사단은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그 다음 목적이 뭐가 됩니까? 될 수만 있으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 문 다 닫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좋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우상으로 막 인도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에 가도 괜찮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만 왔다 갔다 해. 복음 깨닫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복음 못 깨달으면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종교생활하고 다니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장로할 수 있어요. 권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교회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기에다 속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척, 믿는 척 이거 하다가 속아서 망한다니까요. 사단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복음 깨달아도 괜찮은데 진짜로 길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 붙잡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 만유를 통일하는 그 길, 그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한다.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길을 찾으면 이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말을 할 수 없는데
그 길을 찾기 전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길을 찾기 전에 우리는 길을 가려고 하면 이정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 비밀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냐를 질문해야 되지만 이 길이 진짜 보이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만유를 통일하는 길 그랬습니다. 10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당연한데 거의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마지 못해서 한다니까요.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마지 못해서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한 말은 안 하지만은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다 그런 신자들 많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좀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쉴까 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유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얘기했는데 이 능력이 안 되어지고 이 축복을 모르고 내가 안 누리고 있다. 밖에 나가면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 먼저 누려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내가 서밋이 됐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본인에게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들이요. 대통령 몇 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고생했던지 잇몸이 다 내려앉아 버렸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성령이 매는 줄로. 여러분이 신자인데 우리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물을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설명이 나왔는데 먼저 할 것 두 번째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의 전체 내용은요. 계속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앞에 놓인 걸림돌, 장애물이 뭡니까? 그거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성을 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네 속에 이 사단이 속에 악한 영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 그랬다니까요. 이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계속 집안에다가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 뭐 싸움입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인데 사단에게 틈탑니까? 사단이 틈탑니까? 틈탑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틈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집안에다가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돼요? 나 일이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소국되어 있는데 나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게 성공입니까? 망한 거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망대 세우네.
집안에 지금 사단이 망대를 세워놨는데 내 개인의 망대도 안 세워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뜨려져야지 망대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기도의 망대 세우십시오.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사실에 집중하는 거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기도문도 올리고요, 말씀도 녹취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하는 동안에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정신으로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데 다른 게 잘 된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망대부터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신자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야지만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살릴 거 아닙니까? 뭘로 살려요? 여러분이 일이 어렵지 않고 살리는 일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그래야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신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멀리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멀리 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지 남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령의 매는 줄입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세상 살려야 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만 생기면 저절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는요, 정치인 살리는 랩런트도 일어나야 되고 공무원 살리는 랩런트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현장 가면 어렵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힘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보호자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 살릴 땅끝까지 갈 증인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공중 권세자를 이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어도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에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의 망대를 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길만 찾으면 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사람이 될 때,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왜 안 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고생한다니까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 우리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앞으로 전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안 될 것 같은 그 현장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왜요? 내가 될 것 같은데 가서 하면은 내가 되니까 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둔 사람이에요. 어쩔 것입니까? 우린 다 죄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현장은 이래서 안 돼. 전도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곳, 거기 들어가라니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되니까 사단이 미리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심어놓는 거예요. 저건 안 돼. 그게 속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CVDIP,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야만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사업에, 내 직업에 세 가지 뜰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길을 가라고 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인 생명 살리는 일에 맞춰서 가장 어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 보십시오. 다 문제 있었다니까요. 어려움 없는 렘넌트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증거 붙잡고 이겼습니다. 그게 가장 힘있고 증인이 가장 힘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 붙잡고 갔다니까요. 날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성경 다 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증거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면 여러분 예배 속에 남는 단어들 생각날 거예요. 또 한 문장도 생각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포럼할 때는 포럼했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망대 만든다고 했으면 내가 망대 만드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되겠다. 망대 세워야 되겠다는 거는 기도 안 하지. 예배도 안 하지. 뭘로 망대 세우는데요? 마틴 루터가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정치하는 교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증거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강대국들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흑암의 망대부터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이 사단이 집을 지어놓은 그 집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망대 만들어야 되겠다. 됩니까? 영적 싸움하라고 하는데 영적 싸움 안 하고 피해버리고 맨날 도망가는데 그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어떤 길을 가라라고 합니까? 우리는 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보면요. 누군가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특히 마귀의 뜻은 뭡니까? 이간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간시키는 것이 마귀의 주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영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면은요 꼭 누군가가 이 영적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일에 사단이 심부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영적 분위기를 가려고 하는데 깨뜨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도 간에 이간을 시키고 부정적인 비판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일을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원네스 되는 만큼 사단의 공격은 무력화되는 것이. 여러분이 막 사단이 공격할 때는 거기에 동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을 더 얻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원네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심부름하는 사람은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복음 막는 일 했다니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만유의 아버지 10절에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늘 나온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대헤롯 성전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없었고 세 가지 뜰도 없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들 다 있잖아요.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다 각양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분을 자칫해서 상하관계로 생각해서 비교하고 질투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면 그것은 사단이 박수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미국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 은퇴했겠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교회의 힘이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그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자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적게 모였다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제자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중직자들을 세우고
각 직분을 세웠을 때는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신경 안 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세운 이유입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 서로가 가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 길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여러분을 세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습니다. 왜냐? 모든 성도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교회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쉼도 가져야 됩니다. 아,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한다. 병든 거예요. 몸에 병 생긴다니까요. 아, 목사님 돈 벌어야죠. 그래서 막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일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병 생긴다. 그럼요. 그 병 치료하느라고 그냥 돈 다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일주일간 일하고 하루 주일은 예배하라고 하느냐? 영적인 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현장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얻어야 됩니다. 이 능력 없으면 어떻게 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 길 찾으면 됩니다.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괜찮는데 세상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내 눈 열어달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친척이 실수로 눈에다가 안약 넣는다는 게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소경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너무 힘들겠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 크로스비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길을 찾았는데 크로스비 찬송이 거의 다가 어떤 찬송이냐? 길을 가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하겠습니다. 전부 길 가는 얘기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이 크로스비 때문에 전 세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소경이었지만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집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냈을까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문제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옵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명이 이 길을 찾으면 다 삽니다. 앤 설리먼 한 명이 길을 찾았다니까요. 정신병원에 걸려서 이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명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살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헬런 켈러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헬런 켈러는요, 부모도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앤 설리먼은 길을 알았습니다. 이 헬런 켈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바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니까. 막연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 앤 설리먼 선생님은 확실했다니까. 진짜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혹여나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 해놓고 나는 안 돼.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우리 가정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말씀 속에 있으면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다른 길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만물을 살려내는 그 길, 그걸 찾아야 됩니다. 무디 잘 아시죠?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은 많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저 아이들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보내면 저 아이들 편안하게 그래도 밥이라도 잘 먹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데리고 있으면서 다 고생하느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무디와 그 형제들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부탁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엄마가 예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요, 무디가 9살 때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뭔가 열린 것입니다. 진짜 만유를 살렸습니다. 이 작은 일이요, 미국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이 무디가 집회하고 나면은 미국에 다 총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총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헌금 보자기에다가 총기들을 다 내놨다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1 앞장에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적 문제,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다 안다고 해요. 아는데 안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기도 안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이 주님이 주인된 이런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름다운 삶이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그리스도다운 사람이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 응답 받겠구나. 안다니까요. 저 사람 축복받을 사람이구나. 보여져요. 이게 그릇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아니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저래가지고 안 될 것인데 말을 못 해준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같으면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왜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뺑뺑 돌아서 올 사람 같으면 돌아서 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을 사람이면 응답받을 사람이고,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말해줄 수 없다니까요. 그게 그릇의 크기입니다. 저 사람 그릇이 작네.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근데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날 건데 말해줄 수 없다니까요. 왜요? 본인이 당해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다가 또 병들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다가 어느 날 망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 무너져 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꼭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는 대로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그 밤에 드로아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다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속에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문제 생기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왔을 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것만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론에 따라갈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이거 먹자 뭐.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왜 가빈이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계속 예배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우습게 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죽음의 위협 앞에 타협해버려요. 포기해버린다니까요. 한 번쯤이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이단의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겠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순간의 타협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직장에서 승진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초대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초대를 받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한번 초청받아가고 가면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기대합니까? 잠도 못 잤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거부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일어난 것이죠. 이 대통령이 초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막 실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허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완전히 재앙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분이 누굽니까?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주 만물을 가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만유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먹고 살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목욕탕 같은 데 갈 때 귀중품은 이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안 맡겨갖고 분신한 것은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까지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린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치매 걸려갖고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제가 예배 끝나고 꼭 우리 어르신들 손을 잡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손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치매 걸려갖고 잘 몰라요. 귀도 안 들려요. 이 기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찬송도 안 나와요. 제가 코로나 때 가기 전에 104세 할머니였는데 엊그제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 계셔요. 나는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그분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요한복음 선생님이 108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정하게 앉아 계셔요. 코로나 전에는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밥 먹고 가라고. 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밥 먹고 가라는 게 기억돼, 각인돼 있어요. 제 손 붙잡고 밥 먹고 가라고. 근데 여기 기력이 없으니까 말 수도 없어요. 찬송도 못 불러요 다.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내가 갈 것인가? 질문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요, 권사님이 그 한 분의 응답으로 끝납니까? 내가 응답받으면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좋은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의 그 응답 때문에 가족이 힘을 얻어요. 자녀들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 힘을 얻는 것이 계속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응답이 나 혼자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그 불신앙의 영향이 계속 또 영향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영향이 또 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여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찾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과 나의 산업과 나의 삶이 만유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